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학기 시작을 준비하는 특세 첫째 날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장간에 가면 쇠로 칼을 만들고 도끼를 만들고 또 호미와 괭이를 만들 때 이 쇠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담금질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뜨거운 불에 가열을 하였다가 차가운 물에 식혔다가, 물론 더 단단한 그런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원하는 모양대로 그 물건을, 쇠로 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뜨거운 불에 그 쇠를 녹여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단하게 굳어진 채로 무엇인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려고 두들겨 대기만 한다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쇠는 그냥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 쇠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뜨거운 불에 달궈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뜨거운 은혜의 불길 가운데서 녹아지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세 첫째 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불길 가운데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금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맥락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끝내시고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되돌린다, 그 정도 의미만 담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꿈은 훨씬 더 큰 것이고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에도 보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금 그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그 백성들을 되돌리실 것인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것은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회복이, 언약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의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마음에서부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내가 단순히 너희를 되돌려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새 영을 줄 것이고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26절에 보시면은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되겠죠. 26절에 다시 보시면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무엇을 제거해 버리신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무슨 마음을 주신다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십니다.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 사실은 상반되는 것이지만 둘 다 무엇을 두고 하는 말씀인가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굳어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닥비를 쏟아 부으셔도요,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그것 그냥 다 튕겨내버리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뜨거운 은혜의 용광로 가운데서 녹아져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그 그릇이 넓혀지고 다듬어져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항상 부드러운 마음이 되시기를,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그 경향을,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어서 점검하며 보아야 합니다. 굳은 마음은 한순간에 굳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살에서요, 그러니까 본래 살아있는 사람의 살이라면은 어떻죠? 부드럽지 않나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의 살은 부드러운 것처럼요, 본래라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운 마음이 어떻게 딱딱하게 굳어집니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살 가운데서도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배길 때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어떤 상처나 자극들이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여리고 부드러운 살이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또 아무는 가운데 점점 그 살이 굳어져서 나중에는 그 딱딱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번의 사건, 어떤 한 번의 일 때문에도 굳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일들은 드물고요. 오랜 시간 가운데,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함에 있어서 오랜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노출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경향성으로 굳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떤 자극, 어떤 습관 가운데 놓아두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은 은혜에 대해서 둔감하여지기 마련이고요. 은혜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더 민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까? 아니면 죄가 주는 즐거움입니까? 한두 번은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새에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까? 일상의 분주함이나 죄가 주는 즐거움이나 아니면 사람에 대한 그런 원망과 미움이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죄의 습관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할 그 굳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셔서 제거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자주 노출되어지고 있고,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들 가운데 과연 여러분의 마음은 그 은혜로 인한 뜨거움을 느껴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든 것은 과연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움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이건 역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으로 순종을 하는가 하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은혜가 주어져도 그냥 다 튕겨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죠. 과연 누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인가? 오랜 시간, 오랜 습관에 걸쳐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누가 있어서 그 뜨거운 은혜의 용광로 가운데서 그 쇠를 녹이듯이 다시금 녹일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규례를 기쁨으로 순종하게 할 것인가? 누가 그렇게 하신다라고요?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요. 그러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라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둘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결한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정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나뉘지 아니하고 오롯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순전한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 내어드릴 때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 서서 무엇 하신다 그러시죠? 그 문을 두드린다 그러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께서 힘이 있다고 확 열어 제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시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주님께서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을 향하여서 열어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 안으로 들어오셔서요, 상처와 죄악으로 인하여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시며 녹이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때에
그 제목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굳어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경해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특별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여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마음을 점검과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